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죠. 그게 모세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총 모세를 3번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사 그러면서 뭐냐면 십계명의 돌판을 줍니다. 네, 그게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대략 11개월하고 5일 동안 머뭅니다. 출애굽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모세에게 돌비를 줬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뭐가 보입니까?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 전체에 걸어가는 뭡니까? 이정표, 여정들이 선명하게 보이죠. 저와 여러분께서 창세기의 내용을 그냥 성경에 있던 옛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노예였습니다. 430년간 노예였을 때 이들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400년 동안 아니 평생에 만약에 종살이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소원이 뭐겠습니까? 벗어나는 거겠죠. 이들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뭐냐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뭡니까?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이 일어나는 출애굽기장이 12장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마철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비가 지금처럼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문현동에 가면 이 동천강이 있거든요. 성지국 수원지에 있는 댐이 넘쳐나가지고 그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똥물을 타고 마냐면 잉어들이 범람해가고 거기에 갇혀있던 메기부터 시작해서 다 동천강에 나오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장마가 진행되면 고기 잡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썩은 그 진흙탕 속에 뭐냐면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찾으려고요. 집에 있는 젓가락 들고 나가지고 막 후벼 파다가 엄마한테 두드려 맞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이 이렇게 막 떠내려갑니다. 막 떠내려가면 애들이 거기다 돌을 막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물에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가까이 오게 해서 그 뭡니까? 그 공을 건지는 거죠. 그 애도 그쪽에는 매년 침수가 되니까 이렇게 고지가 낮은 지대가 낮은 집들은 제 친구 집의 특징이 뭐냐면 장판을 이렇게 쑥 밟으면 훅 들어갑니다. 밑에서 물이 훅 올라오는 거죠. 물이 차가지고 장판이 떠 있는데 밑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침수가 돼가지고 농도 썩고 다 썩는 그런 사태가 이맘때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 빠지고 난 다음에 애들하고 가가지고 흘러내려오는 테니스공, 농구공, 배구공, 축구공을 줍기 위해서 또 돌을 한 주먹 쥐고 막 던집니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저 공을 주워 담아야 되니까. 저기서 마네킹 같은 게 하나 둥둥둥둥 내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초점을 뭡니까? 저 마네킹으로 돌리는 겁니다. 막 던집니다. 던지는데 이 마네킹이 가까이 두고잖아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마네킹이 아니네. 아였어요. 아. 어린 여자애가요 죽어가지고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오고 119 와서 그 애를 건져가지고 이제 시체도 부검하고 가족을 찾아 나섰는데 제 소꿉친구 옆집에 사는 애였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 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뭐합니까?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뭐합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때부터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 운명요?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합니까? 바로왕이 사내 애들 다 죽이려 했잖아요. 사내 애들 다 죽이려 했다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피 발라라.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뭐합니까? 사탄의 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모든 뭐합니까? 400년 동안 노아에 대해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운명의 모든 죄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이 뭐합니까? 유월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6월절에 피 받으니까 신나가지고 출애굽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 바로왕 앞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가족이 죽고 지금까지 일한 거 전부 다 뺏어가고 소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애굽이 다 무너지고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뭐합니까? 이제 그 지긋한 애굽으로 나왔는데 13장의 이야기가 뭐죠? 에담 광야에 가니까 하나님이 춥다고 뭐합니까? 사막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밤에 너무 추우니까 뭐합니까?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불기둥이 그냥 이런 불기둥이 아니잖아요. 장정이 60만 명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데 일부 다 쳐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마누라가 한 명이라 쳐도 남편하고 아내하면 120만 명 아닙니까? 그럼 애 한 명만 있어도 18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이상을 뭐합니까?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귀뚜라미 같은 불기둥을 하나님이 사방으로 싼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봤다니까요. 그리고 낮에 뭐합니까? 구름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운대가 지금 오늘 흐리니까 그런데 햇빛 쨍쨍할 때 저기 일강해수욕장에 가보세요. 다 타지 않습니까? 사막에 200만 명이 넘게 덮을 뭐합니까? 구름을 가지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모든 걸음걸이 위에 뭐합니까? 구름을 띄어서 햇빛을 막아줍니다. 그게 뭡니까? 첫 광야 에단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뭐합니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칫하면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14장에 보니까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자,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정신이 딱 차려진 겁니다. 아니 노예한테 짓밟혀가지고 우리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들으면 위상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다 잡아 죽이라 이래 된 겁니다. 애굽의 모든 체정의 군대를 풀어가지고요 무기를 들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엄청난 뭡니까?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이야기해 놨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신자 아닙니까? 문제가 터지면 응답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문제 빡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앞으로 갈 데가 없고 뒤에 죽음이 다가오니까 뭡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내한테 달콤할 때는 좋은 거, 좋은 교회, 좋은 사람 같은데 문제가 딱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확 돌아봅니다. 뭡니까? 14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뭡니까? 아무리 발라도 바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려줬는데 그렇게 수건이었던 해방을 시켜가지고 뭡니까? 이 증거까지도 보여줬는데 문제 딱 터지니까 바로 뭡니까?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후대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죠?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이렇게 돌아서는 겁니다. 성경 보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부가 다 있습니다. 마음껏 담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16장입니까? 16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1개월이 딱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신광야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들고 나왔던 모든 뭡니까? 도시락 반찬 간식 다 떨어져 뿐네. 이제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뭡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고요, 밤에는 뭡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끼니 문제를 완벽하게 또 한 번 해결시켜 줍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에 한지 1개월째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뭡니까? 한 달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매주 예배가 필요합니까? 그건 간단해요. 문제 터질 때마다 문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면서 노예 체질이 박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은 하나님 사람인데 생각과 삶은 전부 다 뭡니까? 애굽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애들 제가 자동차 사줬다 아닙니까? 사주고 불량품이 와서 또 사주고 어저께 놀아주고 다 했더만 아침에 아빠 돈 좀 줘 이러길래 없는데 지갑이 이러니까 짜증 확 내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좋은 부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1개월이 딱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모세가 문제가 있다가 생각 안 하고요, 그렇게 생각, 본인이 문제 있다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본인은 늘 뭐합니까? 노예로 끼니 걱정하고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이상하대. 응답 안 해준 하나님이. 무슨 상태입니까? 정신병 상태. 구해줬으면 여러분 뭐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사실 애굽에서 죽어야했어야 될 팔자인데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저는 여기서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합니까? 도의 아닙니까? 그 도의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뿐인 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7장에 딱 가니까 이제는 뭐하죠? 물 없다고 난리 부르습니다. 네가 지금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우리 다 말라 죽게 생겼다. 어쩔 낀데? 이래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돈 없고 마실 거 없고 문제가 산재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뭐 교회 가도 들어주도 안 하는데 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19장에 보면
출애굽 19장에 1절에서 23장까지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의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유가 뭐죠? 모세에게 영원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이런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믿음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보장하시겠다고 마음이가 뭘 주십니까? 오늘 시내산에 출애굽기 20장에 마음이가 십계명을 주십니다. 자, 제1계명이 뭡니까? 예, 보기 불편한 분들은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글자가 큼직하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마라. 무슨 말이죠? 다른 신들이 있다. 다른 신들이 뭔데요? 저기 방송국 PD 중에 잘 나가는 PD 있거든요. 유민지 PD라고. 연봉도 엄청납니다. TVN에서 뭐합니까? 엄청난 PD잖아요. 근데 뭐합니까? 신내림이 와보세요. 졸지에 뭐합니까? 무당이 된 겁니다. 예, 그건 불신자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홍칼리라고 아십니까? 지금 잘 나가는 20대 처녀 보살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접니까? 모태신자인데 평생 교회 다니고 뭐합니까? 신내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요.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셉니까? 귀신이 셉니까?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고 평생 뭐합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 교회 목사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면 저는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세례식이 뭐 중요합니까? 복음 안 하면 되는데 세례가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귀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에이, 그 애만 그랬겠죠. 배소연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세대 출신에. 그리고 미국의 뭡니까? 카네기 홀에 초청된 천재 뮤지션. 무당됐잖아요. 유튜브에 뭡니까? 유재석 씨 기획사 바꾸는 것까지 예언해가지고 스타 됐다 아닙니까? 모태신자 무속인들. 교회만 다닌 사람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만들기 전에 영계의 천사가 하나님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뭡니까?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서 뭡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왔네. 지 밑에 부하를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예뱀이라고 하고 큰 용이라고 하고 이름을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의 문제로, 돈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환경으로, 질병으로 다 뭡니까? 생각과 마음을 다 빼들어가 봅니다. 저기 아기를 11년째 뭡니까? 눈만 끔뻑끔뻑거리는 애를요, 저산소증으로 애가 내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 엄마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잠시 자고 뭡니까? 그 애가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석션해주고, 그 애가 뭡니까? 단 몇 초의 방심 끝에 뭡니까? 질식사 할 수 있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청소년 그 학과 그 교수가 와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답이 없다. 11년째 그 애를 보면서 늘 반복되는데 엄마가 체력이 11년 전하고 같습니까?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엄마가 죽으면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심히 마리아 섬기고 있던데요. 마리아는 뭡니까? 마리아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정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게 됩니다. 뭘로요? 성령으로.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러면서 뭡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유다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합니다. 이탈했죠. 네, 경찰이 이탈해가지고 뭐합니까? 범죄자들하고 결탁을 했네. 그래가 사람을 죽이고 형사도 죽이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사람 막 죽여. 그게 범죄도시 3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뭐합니까? 형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늘 고민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네, 어쩌면 안 해도 되는 고민일 수 있는데 그게 전부 단 겁니다. 이렇게 돼서 뭡니까? 이 존재가요, 창세기 3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이 뭡니까? 운명 속에 묶이고 사주팔자에 다 묶여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뭐하냐면 돈 달라 기도합니다. 돈이 내 팔자를 바꾸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잘 달라고 합니다.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내 운명이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 없이 돈을 주고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종교인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뭡니까?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고 합니다. 그 다른 신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2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어떠한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합니다. 형상도 만들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불상을 만들고 예수상을 만들고 마리아상을 만들고 묵주를 만들고 예수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인 것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망령되이 여김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멸한다 이 말입니다. 3, 4대가 멸하고 또 3, 4대가 멸하고 또 3, 4대가 멸하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겁니다. 자자손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 대물림.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만약 더 이상 노예가 안 돼야 되는데 14대 동안 블레셋에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솔로몬 때 또 우상 숭배를 해서 뭡니까? 1,000명의 후궁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뭡니까? 남유다가 또 갈라집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유다는 뭡니까?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은 또 바사에 묶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에까지 속국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저주는 끊어지지 않는다. 돈 문제 좀 해결되는 줄 알았더만 자식 문제 터져버리고, 자식이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건강 문제 터져버리고, 돈 좀 빌려줬더만은 저기 사기치가 도망을 가쁘고, 집에 바람 잘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끊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해가지고 뭘 준 겁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돌판에 뭡니까? 새기라고 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게 제7일 안식교입니다. 뭐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저희 기독교로 들어오신 분인데 이상구 박사 아닙니까? 엔돌핀이 어떻고 저떻고 하신 분. 그분이 제7일 안식교였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안식일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벌써 뭡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리로 뭡니까?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이래 되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지금 우리 도윤이가 셋째잖아요. 오늘 집 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저를 못 만나도 내 새끼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교회 좀 하나, 물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본질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제7일 안식교에서 뭐합니까? 삼육두유 만들잖아요. 저기 삼육병원, 삼육재단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뉴스타트 해가지고 의료와 먹거리로 뭡니까?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그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뭐 가르쳐 줍니까? 안식일 지켜라 이랍니다. 네가 육신적으로 치유만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때 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날 평생 안식일인 겁니다. 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최고의 안식일인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안식일이에요. 내일 예수님 떠납니까? 우리한테서. 아니요. 안식일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설명하시려고 직접 강림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제5계명이 뭡니까? 제5는 네 부모를 잘 섬겨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마.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마.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마. 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 10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교회 안 대언니도 맞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고 절에 가도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네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증언하고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뭡니까? 불신자들 자녀들 보면요. 평생 부모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나중에 다 뺏들어 갚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금 모 국회의원은 간통죄 터져가지고 남편한테 두드려 맞은 거 SES에서 사진 올라왔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면서요. 가짜 뉴스 계속 만들어내잖아. 그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가슴에 상처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행복을 다 뺏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들보 보지만 이 눈에 들보 보라고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요, 다른 사람의 심기를 뭡니까? 건드릴 우리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뭡니까? 이 상태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뭡니까? 문제 속으로 계속 잡혀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12절에서 31장의 내용이 뭡니까? 자, 첫 번째 뭡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두 번째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장이 며칠간? 40일간요. 여러분, 하나님을 40일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는다 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맞죠? 우리 애들끼리 저기 수영장 가가지고 놀다가 저거들 지갑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씻을 것도 옷도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것도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부모와 함께 하면요, 배고프면 먹여주지, 씻겨주지, 차 태워주지, 데리고 오지,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 터질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지처럼 뭘 달라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합니까?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돼. 40일 동안 이야기했다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인생의 전부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그리고 613개나 그 중에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말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완벽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뭡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 예배 성막을 위해서 뭡니까? 성막을 아직까지 만들지를 않았어요.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지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뭡니까?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자 뭡니까? 모세를 두 번째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그 상황에서 뭡니까? 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뭡니까? 모든 금을 뭡니까? 걷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우상숭배하는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으로 변해뿐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한테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들을 살려주시고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첫 번째 돌비 10계명을요 박살을 내pus어요. 모세가.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40일을 온전하게 못 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과 후대들이 전부 다 뭡니까?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가 바로 복음 속의 예배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다. 그러면서 뭡니까? 출애굽기 뭡니까? 34장에서 1절에서 9절이 뭡니까? 두 번째 돌파를 줬어요. 두 번째 돌파. 왜? 모세가 깼잖아.
두 번째 돌파 10계명을 줬는데요. 다시 말씀을 확립시키고 뭡니까? 성막에 대한 규례를 줬잖아요. 그때 다 못 줬던. 그리고 또 뭡니까?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뭡니까? 지난주 맥추절이었죠. 오순절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배경인 수장절 축복. 이 축복이 있기 전에는 뭡니까? 그 어디든 하나님이 못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절기가 축복으로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순절의 축복이 뭐죠? 광야로 가면 다 죽을 줄 알았잖아요. 어떻게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뭡니까? 어르신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봅시다. 50일이 딱 되는 날 77이 49 77절 이후에 뭡니까? 보리를 걸어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50일 이후가 아니더라도 보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줄 걸 확신했던 사람들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50일 동안 이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49일 동안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축복을 몰라서 뭡니까? 쓸데없는 생각으로 광야를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에다 밀어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전체 불가능하게 보입니까? 가난하고 자식복도 없고 배경도 없고 무능하고 한계없고 그게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막에서도 뭡니까? 보리를 추수할 능력으로 확인시키고 하나님이 보리까지 만들어야 될 마술을 펼쳐야 되는 그 유치한 이벤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순절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광야로 밀어연 겁니다. 제발 좀 확인해봐라고. 이 축복이 오순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일 있게 하겠다 뭡니까? 창고에 차가 거두잖아요.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시민권자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지옥이라.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이불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구원받아 놓고 영은 구원받아 놓고. 자,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의 축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위기 속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 성령의 내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할렐루야 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문제를 절대 축복으로 확인시켜주는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축복을 마음껏 담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좀 모자라도 됩니다. 네, 동아그룹 회장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다 가져도요. 그 결혼 몇 번 하고 지금 말기암으로 그래 투병 중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쉬고 하나님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는 축복 이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 인생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괜찮다. 성막 제대로 지키고 절기의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정확하게 받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자, 언제 성막을 봉헌합니까? 성전을 만듭니까? 성막을. 출애굽하고 5개월 후입니다. 이게 세팅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서 12개월하고 5일을 있었거든요. 약 1년을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달 그리고 1년간을 뭡니까?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이 준비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가데스 바냐로 가게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냐에 12명 전탄고 보내놨더만 10명이 무슨 소리 합니까? 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영혼에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 모르겠고 사람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복음화 돼야 된다. 결론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세절기의 축복으로 이게 누구 거 돼야 됩니까? 내 인생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이 헛소리 하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한 번에 안 죽이 뿝니다. 조건을 들었죠. 바란 강야에서 38년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37년이죠. 만 20세 되는 애들부터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 돌려봅니다. 그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수준으로는 가나안 땅 가면 또 놓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에 31왕 7족속이 있는데 거기 가면 또 놓여야 되니까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똑같다. 왜? 그렇게 응답해줘도 또 거기 가서 헛소리 할 거거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뭐합니까? 철저히 만약 이게 되어 있는 개인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그 후대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문제 다 끝나붙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셨거든요. 이거 제 실력으로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모자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심부름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가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광야 현장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강림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우상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한 삶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